오늘의 이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에 하신 말씀을 요약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5장을 먼저 한번 찾아가 봅니다. 5장 33절부터 37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이 주님의 가르침을 문자 그대로 이해해서 맹세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도 또 애나바프티스트 그러니까 제침례파죠. 퀘이커 교도들 이런 사람들은 다 이 말씀들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법정에서 정인으로 서서 선서하는 것도 거부하고요. 또 예를 들어서 대통령 선거할 때 선서할 때 미국에서는 성경 위에다가 손을 얹고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든 선서를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모든 맹세를 다 하지 말라 이러한 것은 아닌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그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 여러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거짓 증거를 합니다. 그러면서 참 그런 그 모든 것을 들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2절부터 보면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게 예수님이 그때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 오늘 본문과 또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또 예수님 당시의 배경을 좀 알아보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율법을 한번 찾아가 봅니다. 우리가 가서 보시면 우리 신명기 10장을 가서 보십시오. 신명기 10장 20절 말씀입니다. 율법 가운데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같은 신명기 우리가 23장을 가서 보시면 23장 21절 말씀에 구약성경 298페이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소원하거든 값게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소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하는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소원의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 약속한 것, 그런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지키지 않으면 이것이 다 죄가 된다고 여기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또 레위기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입니다. 레위기 19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모든 말씀들을 이 구약의 율법의 가르침을 보면 맹세라는 것은 진실을 말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증인으로 불러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사람들과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라는 것이 구약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을 어기면 죄라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맹세를 금하는 것은 아니죠. 아까 주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는 말씀도 있었으니까요. 단지 거짓 맹세를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은 그대로 읽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맹세를 하라고 말씀하셨고, 거짓 맹세는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 당시에 랍비들 사이에 어떻게 맹세하는 것이 진짜 효력이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논쟁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논쟁을 하면서 어떻게 맹세를 해야 효력이 있고 어떻게 맹세하면 효력이 없고 이런 것을 서로 따지면서 그 논쟁이 진행된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23장을 가서 보시면은요, 이러한 그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논쟁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는 그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16절 말씀부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입니다. 39페이지, 신약성경 39페이지.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효력이 없다는 것이죠.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효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니요,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니요,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왜 이런 논란이 생겨났을까요? 왜 이런 논쟁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 당시에 맹세가 진실을 보증하는 하나의 방편이 아니라 그 반대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예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 미국의 텍스 코드가 있습니다. 그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아주 방대한 양의, 너무 그것이 커가지고 텍스 코드가 참 사람들이 그것을 다 읽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방대한 양의 그 텍스 코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너무나도 이것이 방대하다 보니까 서로 잘 맞지 않는 것들이 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그것을 연구해가지고 루프홀이라고 그러죠. 이 허점을 찾아내는. 그래서 허점을 찾아내가지고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참 그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을 내지 않도록, 그래서 잘 빠져나가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방법을 찾아내가지고 그것을 좀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또 선전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합법적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원래 의도한 것은 반대로 가는 것이죠. 자, 이 맹세를 이러한 식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불리한 입장에 취하면 그 위기를 빠져나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맹세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맹세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맹세를 아주 쉽게 남용하고요, 밥 먹듯이 사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자기는 지킬 생각도 없고 의도가 없는데 맹세함으로 당시 그 자기의 공경에서 빠져나가는 이러한 방법으로 이용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짓 맹세를 많이 사용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결과적으로 욕되게 하는 이러한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포인트는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걸고 맹세하든지 간에 그것의 참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맹세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경솔한 맹세, 또 함부로 하는 맹세, 더 나아가서 거짓 맹세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는 경고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포함해서 다시 우리 야고보서 5장에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든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요. 정죄받음을 면하라는 이 신약 성경에 또 여러 우리 가르침들을 보면은요. 그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냐. 맹세를 하지 말라.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소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컫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항상 약속을 이행하는 사람들, 진실하게 살고 그래서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좀 진실한 이런 소통을 하는 사람들이라 맹세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신약 성경의 요점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맹세가 왜 필요하게 되었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맹세를 하게 만들었습니까? 맹세하는 이유는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으니까 맹세하라는 것입니다. 믿을 수가 없으니까. 서로 믿으면 맹세하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데 못 믿겠거든요. 신뢰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보다 다른 것을 걸고 보증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우리가 계약할 때도 보증인을 세운다든지 또 다른 사람을 또 어떤 뭐 우리의 가진 것을 담보로 잡힌다든지 그럼 이 말이 거짓으로 판명됐을 때 그것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러한 것이 다른 안보 장치를 만들어 놓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은요 말로 하는 약속은 효력이 없어요. 말로 아무리 약속해도 법정에서도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서로 남겨놔야 되고 계약서를 써야 되고 사인을 해야 되고 도장을 찍든지 뭐 지장을 찍든지 여러 가지로 보증이 확실한 어떠한 증거가 남겨지지 않으면 말로 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즘 세상이 불신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불신하게 되었냐면 사람들이 참 옛날에는 정부에서 발표하면 다 많이 믿었잖아요. 요새는 안 믿어요. 정치원들은 원래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것도 못 믿습니다. 한국에서 세월호 사건, 또 뭐 윤일병 사건 이런 거 떠들썩하는데 그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문제지만 이런 사건으로 참 부각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뭔가 더 있는 것 같은데 감추고 있다라는 의심을 먼저 합니다. 그러면서 이 conspiracy theory를 만들어내죠. 그래가지고 확인되지도 않은 것이지만 참 그 음모론에서 분명히 여기에 음모가 있다. 무슨 다른 것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이 인터넷 통해서 확산되고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세월호의 그 실소유주인 유병헌 씨 시체가 발견됐는데도 그것도 못 믿어. 부검을 하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DNA 조사를 다 해가지고 맞다고 해도 못 믿겠다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유가 사람들이 거짓에 익숙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거짓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짝퉁이 판을 치는 세상이기 때문에 진짜라 그래도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가짜 핸드백 얼마나 많습니까? 가짜 골프채 얼마나 많습니까? 중국에서는 가짜 계란도 만들어낸다니까. 기가 막히죠. 뭐든지 다 그냥 가짜로 만들어낼 수 있는 세상이 되었어요. 옛날엔 사진 찍어서 보여주면 진짜구나 그랬는데 요새는요 아무도 사진 안 믿어요. 합성해가지고 포토샵하면 뭐든지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영화 보십시오. 영화 모든 게 다 컴퓨터 그래픽이세요 요새. 실제로 찍은 사진들이 아니에요. 필름을 찍은 것이 아니라 컴퓨터로 다 조작해가지고 만들어내니까 진짜같이 보이는데 그런 걸 보면서 진짜라고 믿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얼굴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성형수술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절대로 안 믿습니다. 문서 위조하는 거, 학력 위조하는 거, 뭐 이거는 이제는 일도 아니에요. 신문, TV, 방송, 라디오 뭐 아무것도 못 믿어요. 미디어도 못 믿는 거예요. 그걸 팩트를 전해주는 그러한 기관으로 이제는 더 이상 받지 않는 거예요. 오래전에 워싱턴 포스트 신문사에 기사했던 제넷 쿡이라는 사람이 기사를 전달했습니다. 지미스 월드라고. 여기서 너무나 이게 쇼킹한 그 기사거리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 있게 이것을 보고 결국 그 폴리처상까지 수상을 했어요. 내용이 뭐냐면 미성년자인 짐이라는 어린애가 마약 주사를 상습적으로 맞다가 죽어가는 과정을
그냥 리포트 형식으로 연재를 한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미성년자가 마약 중독자 가지고 죽어가는 그 과정을 다 그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걸 확인해 보니까 내용이 전체가 다 픽션인 거예요. 지밀한 애 있지도 않고, 여기 기자가 상상을 해가지고 동원해가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다 지어낸 이야기. 그러니까 당연히 그 상이 취소되었죠.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신문 기자가 거짓으로 보도하고 기사를 씁니다. 근데 이러한 예가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일본에서 얼마 전에 주목받고 있던 30세 여과학자 하나가 만능 줄기세포 이제 그걸 개발했다. 그래가지고 논문까지 발표해서 아주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네이처라는 학술지까지 다 논문을 발표했는데,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이거 거짓이네. 이것도 픽션이네. 과학도 못 믿는 게 그러니까. 이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는 너무 거짓말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뭐든지 진실이라 그래도 못 믿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양치는 소년과 늑대 이야기를 왜 잘 알죠? 재미로 양치는 소년이 참 양을 치다가 너무 그냥 재미가 없고 보링하니까 무슨 재밌는 거리가 없을까 하다가 사람들 놀려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늑대가 나타났어요 하고 막 마을로 달려가는 거예요. 산에서. 그런 사람들이 그 소식을 도와주려고 그냥 몽둥이를 들고 괭과리 가지고 와가지고 도와준 늑대를 어딨냐 어딨냐고 막 쫓아옵니다. 그러면 하하하하 속았다고 프랙티컬 조크라고 웃어넘기고 얘는 재밌어. 몇 번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거짓말이라고 속아 넘어가지 않는 것이죠. 진짜로 늑대가 나타났는데, 진짜로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는데 이제는 아무도 귀담아 듣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도 속아서 믿지 못하다 보니까 진리가 나와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진리가 무시되고 있는 이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세상에 살고 있는 크리스천들의 책임이 큽니다. 크리스천들이 바로 이러한 거짓이 판치는 세상을 진리로 바로잡아야 돼요. 진실을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빛과 소금으로 다시 우리가 참 이 세상을 정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거짓을 진리로. 어떻게 보면은 교회까지, 또 우리 크리스천들까지 이러한 거짓에 동조하고 거기에 같이 어떻게 보면은 참 그 거짓들이 교회 안에까지 침투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들이 막아내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들만이라도, 크리스천들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고 하면 우리들이 진실한 말을, 그것을 진실한 소통을 하는 이러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그냥 우리가 내가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닌데 라면서 어떤 때는 이게 영어로 그냥 white lie라는 것들이 있죠. 그냥 다른 사람이 해가 안 되면 어때? 쉽게 그것이 너무 우리가 익숙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그냥 잘못하는 것, 거짓이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때도 많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 과장해서 얘기하는 것도 거짓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신용이 전혀 없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서로 믿지 못하는 불신의 세상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은요, 이것은 신용 문제잖아요.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신용이 있어야 합니다. 약속한 것을 그대로 그대로 이행하지 않고 약속한 날짜를 지키지 않으면 신용도가 떨어지고 그 사람하고 비즈니스 거래하지 않습니다. 은행에서도 크레딧을 내어줄 때 이 사람이 얼마나 책임감 있게 자기의 크레딧을 가지고 쌓아왔는가, 이것을 분명하게 봅니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하루아침에 이것이 쌓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트랙 레코드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약속을 지키는 사람인가? 이 사람은 정말 진실을 말하는 사람인가? 이 사람은 정말 자기가 한 것, 자기한테 해가 되더라도 약속을 지키는 그런 신이 있는 사람인가? 이러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롱런, 우리가 길게 보면 그 사람의 신용에 크레딧이 쌓여가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천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된다. 신뢰가 다시 회복되고 교회 안에서부터 먼저 우리가 서로서로를 신뢰하는 이런 풍토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신뢰가 생길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회복되어야 세상에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고 그 말씀을 우리들이 통해서 세상이 또 변화될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가서 보십시오. 마태복음 12장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말 그냥 함부로 내뱉는 말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말들이 사실 우리가 진실된 말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36절 3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또 우리 신약성경의 사도 바울이 기록한 에베소 4장을 한번 가서 봅니다. 에베소 4장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 에베소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에 대한 이야기, 4장부터 우리의 크리스천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는데 그 중에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참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계속 반복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4장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이라는데 참된 영어로 speaking truth in love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실된 참된 것을 말하라 라는 말씀. 또 우리 에베소 4장 21절 말씀부터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보면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렇죠. 우리 또 5장 8절 에베소 5장 8절 9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가 입으로 우리의 말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삶에 우리가 어떤 때는 우리의 말로만 소통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삶 전체로 소통을 하는데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보증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러한 우리가 평가를 받아요. 우리가 전도하는 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그 말씀이 그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왜 전도가 안 됩니까? 우리가 진실된 삶을 살지 못하니까 그래요. 우리가 진실된 말을 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왜 우리가 우리 전도에 효력이 없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딱 이 세상에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우리들이 신용을 잃었기 때문에 이 신용 회복해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통해서, 진실된 삶을 통해서, 진실한 말을 통해서, 진실한 소통을 통해서 다시 우리는 크레딧을 쌓아야 합니다. 약속을 지켜야 돼요. 정말 우리들이 먼저 거짓된 것을 우리 삶에서 끊어버리고 우리가 텍스 보고도 정확하게 해야 되고 우리 비즈니스 딜링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과 약속한 것을 지키고 이행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 앞에 아름답게 올려지고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서로 믿지 못하는 불신의 세대입니다.
우리들은 먼저 다른 사람들의 말을 의심하고 시작합니다. 바로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세상의 풍토가 이렇습니다. 거짓이 판을 치고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는 이러한 세상.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리를 가지고 있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먼저 진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들이 거짓된 것으로 포장할 수 없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 복음의 진리를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진실한 소통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리가 퍼져나가고 있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빛이 확산되고 있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십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신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거짓된 것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몰아내고 우리가 투명한 사람들이 됩니다. 정말 우리 있는 그대로 사람들과 소통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이 세상이 그때부터 우리를 주목하고 우리에게 귀 기울이고 우리를 통해 세상이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선포자들이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야고보를 통해서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얼마나 진실한 소통이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거짓이 판치는 이 세상, 모든 것이 거짓으로 좀 포장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진리 되신 예수님을 선포하며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전달하는 진실된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